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의리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교동문 제83문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8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모든 일상이 제한되며 예배 또한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날이 추워짐으로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걱정되는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온 세상의 혼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승동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각자의 생업에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양육에 힘쓰시는 목사님의 계획이 온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목사님의 열심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전하는 말씀에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상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양육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을진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내 편과 내 편 둘로 나뉘어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서로를 비방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말로 혼란스럽게 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사회가 둘로 갈라져 분열되는 사태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을 크게 보는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오니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교인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며 양적 성장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5년간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평화통일 이루어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감격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날을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형의 교회도 우리가 건물로서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구성원이 되어지는 건물만 덩그러니 안에 이게 있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됨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건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건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각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래서 이 교회되는 성도들의 연합이 중요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자라고 또 그 연합이 되어지는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사람 개인이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대상이며 그리고 또 교회는 그 연합으로서의 성장해가야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의 그 중요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다루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에 다루어 본 지난주가 보다 개인에게 개인의 신앙과 관련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5절부터 7절까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그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어떤 모습으로 배려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화두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야기가 영접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반대가 되어지는 실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접과 실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 주는 주요한 그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지난주에 그 말씀에도 보셨듯이 그 중에서 하나를 안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중하게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된다? 나를 영접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일깨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쉽게 적용을 하게 되자면 뭐 전도라든가 혹은 이제 선교라든가 이런 영혼을 살리는 어떤 일들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접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일들입니까?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 선교를 나간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뭐 내 모습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한 모습일까에 대한 자기 검증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번 교회를 데리고 오고 나면 그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영혼이 또 잘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섬겨내야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도 2차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교를 나간다라고 하면 가족들의 안위와 나 자신의 건강이나 또 내 생명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까지도 함께 가지고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은 뭐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지는 그 부담을 주님이 덜어주시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금방 읽었던 그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표현해서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한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누가 움직여 주셔야 합니까?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를 해 주실 때야 우리의 말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또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단코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훈련들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을 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3박 4일 동안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에 이제 훈련자 둘이 제 옆에 붙고, 그리고 그걸 뭐 밤새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강의 듣고 그걸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 실습을 하는 날이 되면 밖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이게 한 45분 정도의 내용을 혼자 설교하듯이 떠들어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나도 일정 부분 그것을 이제 실습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그 기회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우고 암기하는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암기하십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 계셔가지고 얼마나 잘 외우시고 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해보고 또 전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에 어떤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한 25 그 사이 되는 청년이 복음을 내가 한 45분 동안 혼자 전하면 그걸 받아들일까? 이런 이제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데, 보통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버스를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 형제가 한 30분이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게 버스를 타질 않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공원에 갔는데 이 약주가 조금 되신 분이 이제 건들건들하고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해볼까? 그러면서 전하면 이게 약주가 들어가셨는데도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술 기운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진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쓰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실 저희가 그걸 진행을 못했지만, 만약에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다 해결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자 중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 또 함께 훈련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불편하고 피곤한 작업을 왜 해야 할까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지켜내는 것에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갖고 세움받은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님들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말씀부터 해서 행실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셔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중요하고 성도를 위한 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감당하게 되면 성도들은 혹사당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영혼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이유도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구원의 초석이 되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먹이고 그리고 세우는 일에 그 인생의 가치를 걸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더 잘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교회를 일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 중심의 교회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제가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치 보면서 성경에 어떤 얘기는 하고 어떤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고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이 더 있고 덜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따라 가지고 제가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두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 그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모두가 부담스러워도 그 부담스러운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목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없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떨어져 죽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 편에서 금지되어지는 일이냐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작은 아이가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서 빠져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엄중한 표현입니까? 영혼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육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제로는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죽음 이상의 고통으로 영원히 영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무거운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에 누가 이르게 만들까요? 여기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빠뜨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은 아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실족하게 만드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그런 그 부분이 있지만,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은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가끔씩 그런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금해야 되는 일임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실족시키려고 하면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사실은 그만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인가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작은 아이에게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랍니다. 그러면 연자맷돌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이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짐승에게 메워가지고, 멍에를 메워가지고 낙이나 혹은 소나 말이나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이 미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면 뭐 두세 사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뭐 장정들도 했겠지만 대부분은 노예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이걸 밀었습니까? 삼손이 밀었죠. 눈알이 뽑히고 나서. 그리고는 그 연자맷돌을 밀면서 수치스러운 그런 그 생명을 연장해가는 작업을 삼손이 이제 했던 일입니다. 이 연자맷돌은 그래서요 한 사람이 움직이거나 한 사람이 그걸 매가지고 땅에 던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저는 정말 너무 절묘한 그런 그 비유, 주옥 같은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그 실족을 하게 하는 일은 아이가 아이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가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뭐 그건 화해하면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만약에 사람이 이 연자맷돌을 가지고 누군가의 목에 메워가지고 던지려고 하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걸 단순히 미는 행위가 아니라 들어서 옮겨서 사람과 함께 빠뜨리려고 하면 최소한 대여섯 명 갖고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열댓 명은 붙어야지 가능한 일이 설명하고 있는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집단과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자칫하면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섬김의 영역에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저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생기고 제가 꼴보기 싫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모습을 감히 가능하면 많이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임이 되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실족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교회 내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심하고 저만 잘하면 교회 내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잘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직분자들입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뭐 안수 집사님들, 서류 집사님들, 이런 이제 직분을 가지고,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 직분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은 다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걸 엄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영향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섬김의 영역으로는 나아가되 그게 내가 가진 힘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이제 교회를 그것 때문에 떠나가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님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화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화는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게 될 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저 같은 권위자가 할 수 있는 실수, 그리고 교회 내에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는 뭐 그런 일은 뭐 거의 생길 일이 너무 감사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을 봐도, 우리 권사님들을 봐도 일부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외부에서 이제 누군가 손님들을 만나고 뭐 시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할 일들이 있어서 각자 교회의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뭐 제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끔씩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양반들이시다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는 뭐 양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믿고 나면 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 사실은 양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잖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능력과 영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내주는 분이 제대로 된 양반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양반이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일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게 제 복이고, 두 번째는 그런 장로님들과 그런 성도님들을 만난 게 제가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그러면 그럴까요? 장로님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워지시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집에서 그런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밥 먹고 교회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점잖하세요. 양반들이십니다. 그게 필요 이상의 자긍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게 자긍심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만약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또 성도들이 실족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의 상태와 영혼을 돌아봤을 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 옆에 계신 분과 저분과 저분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한 것 같이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실족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실족하지 않도록 세워내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실족이 일어납니다. 또 그럼 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언제 일어나냐? 끼리끼리 모일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내가 더 친하고 내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영적인 이제 그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거나 새로운 성도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섬겨봐도 또 중고등부를 섬겨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져도 이 아이들에게도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게 조금 더 머리가 굵어갈수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정도 되면 나타나는 정도가 좀 치열함이 덜할 뿐이지 이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새로운 어떤 형제 자매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룹핑 안에 잘 넣어주지를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이후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때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걸 돕고 섬겨내야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가끔은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불편한 어떤 그런 그 관계적인 일들이 생기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쫓겨나가는 것처럼, 혹은 뭐 자신이 그냥 더 이상 이게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떠나박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제일 나쁜 성도일까요? 누가 막 싸웠습니다. 성도님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싸우다 치열해지니까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저한테 만약에 들립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둘까요? 아니요. 그게 뭐 중고등부 아이여도 청년이어도 저는 그냥 둬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안 만나주면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결정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뭐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지만 쫓아낸 성도가 미울까요? 아니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가 더 미울까요? 교회를 떠난 성도가 더 밉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사랑을 거절한 거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섬겨낼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대상으로 실족해버린 겁니다. 있는 분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변화되고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떠나가 버리면 그런 그 거룩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에게 박탈해버리니까 이게 실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안 믿는데 나와주는 이런 그 고마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교회가요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아서 살려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혹은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혼나고 그래서 마음 상해가지고 뭐 초등학생이 중학생 이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면서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의 교회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에 대해서 유익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작은 아이 하나를 살려내야 하는 그런 작업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섬김은 감당하고 화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면하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은 살려내고 실족은 없게 해서 화가 없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성도를 자꾸 실족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가지는 가장 큰 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굉장히 이것을 엄중하고 무섭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을, 이거는 뭐 너무 무서운 얘기라 같이 안 읽고 제가 혼자 읽을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떨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화일까? 더 무서운 건요, 어떤 화일지를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실족이 일어나게 될 때 주어지는 화는 뭐냐면, 실족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손상이 옵니다. 그죠? 그 자체가 화죠. 그리고 그 손상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화를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만드냐면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성도가 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나 때문에 실족을 해서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피 뿌리신 사랑과는 반대되는 작업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천국일 때 사람을 죽여낼 수 있을까요? 실족 못 시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팽배하게 될 때 내가 저놈을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화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떠났다, 이겼다, 내가 쫓아냈다, 잘했다 생각하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다행이지,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도록 쓸데없는 권위로 사람의 영혼을 쥐었다 놨다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고난을 안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안 가지려고 하는 고난과 권위를 부교육자가 혹은 어떤 직분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걸 가지려고 하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겸손이 능력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섬기고 화를 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적으로 만약에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게 가능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무엇을 허락하셨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갓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27년) 된 대한민국의 장로교단의 효시가 되는 교회인 거죠. 뭐 WCC가 아니라 그 전의 교회 합동과 통합과 고신이 다 나눠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맥을 유지한 교단이고 그 명맥을 유지한 교단에 저희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종갓집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뭐 종갓집 며느리의 역할을 하나를 놓고 만약에 보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종갓집 며느리는 칼자루를 쥐면 힘이 생긴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 잔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소사가 있어서 뭐 장례식 또 결혼식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크게 이제 잔치를 한다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또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고 나면 잔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음식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나눕니다. 생선을 토막을 내고 고기를 나누고 전을 또 나눕니다. 이래서 이제 집집이 나누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이제 며느리가 탁 쳐서 이제 나눈 게 그 집에 가는 거죠. 이 막강한 권력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는 이제 맏며느리의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은 고기는 세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이 짐승을 원래 다 대가리라고 하는 게 표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선이 대가리가 그리고 몸통이 꼬랑지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집은 이걸 주고 어떤 집은 저걸 주고 하면서 이게 받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은 대가리가 가지만 여기에는 고기가 좀 더 가거나 전이 더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균등하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며느리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 어떤 집에는 이제 덩어리가 많이 큰 겁니다. 싸준 바리바리 싼 것들이 큰 겁니다. 그러면 따로는 이제 손아래 동서들이라면 왜 이 집은 이렇게 큰 게 가나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은 식구가 많아. 자네 집은 식구가 몇 명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그걸 다 먹겠습니까? 배탈만 나지. 그걸 온 집안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다 배려받고, 우리는 다 종갓집에서 사랑받고,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갓집 며느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엇 이야기하는 걸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나누고 섬기고, 내 것이어도 나누고 섬기고, 내 것이 아니어도 잘 나누고 잘 섬겨주는 사람이 칭찬받고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런저런 형태의 많은 이제 변화들이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처럼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장하면 성장한 몸에 맞는 옷과 성장한 몸에 맞는 도구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교구도 이제 모양과 성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뀔 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잘 살자고 그런 조직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구역이 이제껏 가지고 왔던 어떤 조직이 그 모양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담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작업이 되어지기 위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꾸어내면 이제껏 해왔던 모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 안 되면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룹으로, 구역도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모임이 아니라 구역에 들어와서 또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모였더니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룹으로 바뀌어지는 구역 모임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승동교회 구역 모임도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강화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경우에도요, 우리 애들로 치면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애들이 한 20명 난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학교에 투자를 해서 이것을 갑자기 200명, 300명 만드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 여기 주택가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만 줄어드는데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하는 일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됩니다. 세워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희 정도 규모 되면 저는 최소한 200명에서 300명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청년부들까지 다 합해서. 청년부들 한 100명, 중고등부, 그 다음에 미취학, 유초등부까지 다 합해서 걔네들만 한 200명, 그래서 한 30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면 걔네는 교회에서만 리더십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애들이 리더십을 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기서 회장, 반장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섰을 때도 자꾸 스피치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너무 좋은 장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애들 막 사랑하죠. 집중적으로 양육하죠. 그런데 어떻게 얘들이 리더십을 안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도 그거 동의 안 해줄 겁니다. 제가 종갓집 종손 목사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종갓집 교회인 것은 우리 교회에게 의미가 있지 한 길 건너 있는 옆 교회에는 크게 사실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의미가 있어지냐 하면요, 제가 그래서 후배들 밥 사 먹이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 승동교회 이름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승동교회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동교회의 종갓집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아, 승동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상황이 뭐냐면요, 뭐 경제도 문화도 다 위기지만 가장 큰 위기는 정치 이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다 무너졌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육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없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낼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특공대처럼.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것이 대가리만큼 그게 특공대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특공대를 세워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고 자존감으로 세워주고 너는 정말 특별하다. 너는 정말 특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은 다 너 때문이다. 너 한 사람 위해서다.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또래, 자기 후배들을 만나면 와, 너 아니?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상인 줄 알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내가 깨달았어. 네가 똑같은 주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래서 걔들을 세워내고 복음의 사람으로 일구어내는 주일학교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요, 우리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공부에만 몰두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포기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주일날 애가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서 교회 안 보내는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헌신해야 되고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믿음 안에 자기를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의 주머니를 꺼내야 됩니다. 내 새끼들이 아니어도, 내 새끼들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의 자녀가 되면요,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지금 이 모양인데 종갓집이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쓸데없는 고민이 자꾸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제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섬기고 가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 승동교회가 종갓집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 고민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부담감이.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제가 막 억지로 제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동의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동의가 되시는 만큼만 일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저는 순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순리로. 그래서 함께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승동교회 때문에 좀 덕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책임 못 져도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없거나 한두 명 있는데 목사님 혼자 붙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함께 고민해 줘야죠. 그리고 함께 세워내 줘야죠. 왜? 다 우리 새끼들인데,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실종만 안 한다면 다 만날 텐데. 우리 승동교회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어떤 그 영혼을 세우는 일, 영접하는 일과 실족하지 않는 일이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실제로 사람들을, 영혼을 세우고 아이들을 세워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날마다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럽지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실 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이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원들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고 또 변화가 있다면 더 좋은 변화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살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은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는 자라나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주일학교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교회들의 주일학교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살려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청년부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일학교가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걱정인 심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귀한 택한 자녀 삼으시고 또 그래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거룩한 능력과 영향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로 문화와 국방과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버텨낼 수 없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각자 선 곳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워내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함께 주님 앞에 세워낼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저희가 쓰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근각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 병원으로 또 가정예배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으로 군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 고치시고 물질이 되었건 영혼이 되었건 육체가 되었건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쓰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침 변경에 따라 예배를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만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육부서 예배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리고 실시간 인터넷으로도 송출하게 됩니다. 3일밤 예배는 오후 7시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으로는 중계하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저녁 8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새벽기도에도 1층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양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승동교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편하신 시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콘텐츠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승동교회 교육부서를 검색하셔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교제와 양육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나서
그래서 낮아지며 겸손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서 모든 그 맡기신 일들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